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요한 하이징하라는 사람이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하이징하는 인간을 네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모 사피엔스라는 인간입니다. 사피엔스에서 사이언스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이언스 대부분 과학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이성적 인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호모 파버라는 인간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입니다. 사람이 이성이 발달하면서 이제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숟가락을 사용하듯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인간은 호모 라보란스라는 인간입니다. 노동하는 인간이지요. 도구를 사용하고 집을 짓고 어떤 것들을 노동하는 인간입니다. 어떤 동상을 봤더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속 노동을 합니다. 참 인생이 지루하고 쳇바퀴 같은 인생이지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많은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노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노동만 하다 보면 인생이 참 재미없게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인간은 호모 루덴스라는 인간입니다. 유의하는 인간이지요. 노는 인간입니다. 명지대학교 전 교수였던 심리학 교수였던 김명훈 교수가 슈테크라는 책을 쓰게 되었는데 그가 휴식하는 데에 참 돈을 투자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고요. 그 교수의 말에 의하면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정의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유의하는 인간, 노는 인간, 여기서 노는 인간이라는 것은요, 무언가를 재창출해내고 기쁨을 창출해내는 인간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바로 유의하는 인간이다라고 그는 책에서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인간들을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의하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인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설명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보아스의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보아스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 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런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오늘 읽은 말씀 맥락적으로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보아스라는 사람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이름 모를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형사취수제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습니다. 과부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제정해 주신 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이 죽게 되면 그의 동생이 형수를 자신의 아내로 맞아서 그 형의 대를 잇게 해주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제가 없고 사촌 중에서 남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촌, 오촌, 육촌 그 순번대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형사취수제였다라는 겁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에 그에게 먼저 선택권이 있었고 그가 룻을 어떻게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일 것인지 물어보고 난 다음에 자신이 그 선택권이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마침 보아스가 성문에 있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읍에 있는 장로 10명을 정해서 증인으로 세우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에게 그 밭을 사줘야 됩니다.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당연히 내 돈 주고 산 밭은 내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어떤 아파트에 투자하고 내가 어떤 땅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을 내 것으로 만들고 당연히 그것을
등기부 등본에 등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금 현대 사회의 구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내 돈을 주고 내가 샀는데 누가 남에게 그 밭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밭을 사주는 것은요, 자신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룻과 나오미의 재산이 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룻과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도요, 그 자식이 내 자식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 취수제는요, 내가 내 씨를 주긴 하지만 족보에는 내 이름의 자녀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내 형이나 사촌의 이름으로 그 자녀가 등록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아스 이전에 나오미와 롯을 맡아줘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들을 맡는다는 것은 첫 번째로 경제적 손실이 있게 되고요,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요, 당연히 내가 내 돈 주고 산 밭과 내 자녀인데 어찌하여 내 것이 되지 못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전혀 이득될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권리를 신발 던지기로 표현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적 관습법이요, 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포기하겠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는 방법이 신발을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니까 그 권리를 포기했던 사람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아스만 정확하게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나오미와 롯을 과부를 신경 써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 인간이었기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거론이 되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보아스, 희생했던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즉 형사취수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약한 사람들, 과부들을 보살펴주는 법으로 제정하여 주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어떠한 경제적 손실이 있다 손 하더라도, 나에게 희생을 감내하는 일이 있다 손 하더라도 그는 그 감내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희생하고 때때로 그 말씀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야 됐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룻은 이방 여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이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내 족보에 들어가지 않는 아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하나도 유익이 되지 못한 일들을 그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묵묵히 희생하며 견뎌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요, 계산적인 논리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관점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그의 나라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아스와 같이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희생해서 살아라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사람이요, 희생할 때는 때때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희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사람은 홀로 희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때때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에 강렬한 동요가 일어나야, 감동이 있어야 우리가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와 롯을 맡아주기 거부했던 그 사람은요, 이름도 당연히 언급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논리에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내 재산이 중요했고 내 시간이 중요하고 나의 자녀만 중요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달랐다라는 사실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움직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손해가 있다 손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희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희생하셨습니다. 그 희생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죠. 십자가 없는 희생 없는 부활은 공허한 꽹과리와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각자의 십자가, 헌신, 희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부활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상고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광명이 비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